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며 우리들의 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사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인생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에서 답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갱신의 시간이 보여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들에게 귀중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응답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래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조홍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게 조홍 집사님 보면 딱 부잣집 도련님 같이 생겼죠. 네, 부르짖자라고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일에 끝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남미에서 목사님들이 총 5명이 한국에 갔습니다. 지금 선교대회를 참석하러 5명이 갔는데 정말 저도 마음에 걸렸어요. 아, 우리 발람하고 나옴이 가야 되는데 둘이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비행기들이 저쪽 때문에 미국을 통과하면 비행기가 싸요. 미국을 경유하는 비행기는 1,500불 미만이에요. 멕시코든 콜롬비아든. 근데 미국 비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은 터키, 이스탄불이나 파리를 경유해야 돼요. 캐나다를 경유하든지. 그래서 보통 한 20시간을 넘게 타고 가요. 돌아올 때는 파리에서 20시간을 있어야 돼요. 공항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둘이 빠져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 둘 모두한테 왓썹으로 내용을 벌써 너희 둘이 한국을 못 가서 마음이 정말 아프다. 기도해서 내년에는 꼭 갈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면 착한 목사예요. 젊은데 착해. 순딩이에요. 그래서 이러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다 끝났어. 근데 발람은 입이 삐졌어. 못 가가지고. 입이 대빨 답장도 안 해. 근데 안 받을 뻔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씩씩거려. 씩씩거리고 말이야. 우리 이 멕시코 GMT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아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저건 꼭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걸려 있는 찰나에 아 내가 끊어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비행기를 찾아보니까 2,400불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또 올라가지고 아, 안 되겠다. 내년에 해야지. 그런데 어제 목사님하고 이제 오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저희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네. 발람이 목사님은 달달 볶는 거야. 나를 왜 안 데리고 갔는지 진실을 밝히라. 거짓말 말고 진실을 밝히라 그러면서 매일 달달 볶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러자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그 말을 들으니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집에 가서 제가 발람한테 이제 스케줄을 보니까 금요일인데 오늘 주일 아침 이미 출발해서 발람은 비행기를 탔어요. 아침 9시에 떠나는 게 있는데 그럼 네가 6시까지 공항에 와야 된다. 그리고 너는 칸쿤을 거쳤다 이스탄불을 거쳤다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갈래?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티켓을 해줬어요. 티켓을 부랴부랴 끊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삐진 마음은 안 풀린 거예요. 이제 좀 여기 걸렸어. 나를 왜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마음에 이미 나움과 발람은 보내줘야 되는데 나는 아픈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움은 착해가지고 괜찮아요 어머니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스탑하니까 그래 발람은 내년에 보내자 이 생각이 드는데 발람은 달달 볶는 거예요. 달달 볶고 나 지금 삐졌다 나 화났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착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달달 볶고 나는 못 볶으니까 만만한 목사님한테 계속 볶는 거예요. 계속 진실을 밝혀라. 우리 목사님도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제가 결국 발람은 갔어요. 나오면 착한 나오면 못 가고 발람은 한국을 갔는데 와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했죠. 보내주자.
그리고 보내줄까 말까 하는데 달달 볶은 사람한테는 결국 응답을 하더라는 거야. 발람도 안 볶았으면 내가 삐졌다, 나는 지금 불편하다라는 걸 어필을 안 했으면 내년까지 갈 수 있는데 달달 볶으니까 발람은 티켓을 얻은 거야.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알고 있다. 우리의 필요를 알지만 내 쪽에서 착하게 나옴처럼 알겠어요 하는 것보다는 달달 볶는 쪽이 낫겠구나.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좀 볶아보세요. 달달. 아이고 이건 그래도 하지 말고 뭐든 괜찮아요. 뭐든 괜찮으니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두 손 들고 얘한테는 안 되겠다, 진실을 밝히라고 달달 볶아대니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볶기는 목사님을 볶는데 응답은 내 쪽에서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자비한 얼굴로 있지 말고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비 안 해도 돼. 하나님을 향해서는 좀 달달 볶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오늘 아침도 이렇게 샤워를 하다가 발람을 생각하니까 우습기도 하고, 어른이 저렇게 삐졌다고 진실을 밝히라고 하니 우습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한편 제 쪽에서 생각되어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래, 뭔가 우리가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된다. 뭔가를 만들어 놔야지 이 일이, 이런 오류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승인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비록 크진 않지만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파트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부는 우리 지민 집사님이 거기에 담당자로 쓰고, 담당 교역자는 우리 해나 전도사님이, 선교 파트는 우리 지민 해나, 알았죠? 전도 파트. 전도 파트에 우리 이천배 미래 장로님, 그다음에 담당 교역자 우리 해나 전도사님, 선교국에는 우리 지미 집사님, 그리고 담당 사역자는 우리 열방 전도사, 그리고 재정 파트는 우리 스완 총장님, 그리고 기도하세요 담당 교역자를 위하여, 그리고 렘넌트 담당자는 우리 에릭 전도사, 담당 교역자 우리 만국 전도사, 찬양 우리 부잣집 도련님, 담당 교역자 기도하세요. 응답 받으실 때. 그래서 각자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그거구나. 그냥 깃발만 딱 꽂고 있으면 하나님이 깃발에 맞는 은혜와 응답들을 주세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그런데 여러분은 깃발을 딱 꽂고 계시면 거기에 맞는 응답과 거기에 맞는 만남의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8장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늘날 이집트, 그 옛날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들이 그 노예의 현장에서, 그 노예가 단순한 게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다는 건, 이들은 노예 외에는 살아본 삶이 없는 거예요. 노예가 다예요.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그 위에 할아버지도 노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삶이 없었어요. 4대만이 아니라 4대 동안에 이들은 노예라는 것, 종살이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해방을 받게 됐어요. 400년 만에 해방의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어떤 그들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자. 여기에서 모든 응답은 나와요.
모든 것들은 이 하나로 다 끝나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어느 곳이든 그 어떤 형편이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면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를 위하여서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지명하셨느냐? 경작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 에덴을 경작해라. 거기에서 경작하라는 것은 농사지으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머물면서 나를 예배해라. 나를 찬양하라. 나를 예배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에덴의 참 주인이고 이 에덴을 너에게 허락한 이가 나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 인식하라는 거. 그래서 예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고 지금도 천지와 만물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면 주인이 다예요. 우리 집에 초코가 있어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걔는 배고프면 짖으면 돼요. 그리고 아침 산책 갈 시간이 됐는데 내가 안 나가요. 그러면 사인을 계속 보내.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앞 현관문이 열렸다 닫렸다 하는데 닫혔다는데 뒷마당으로 안 들어가면은 이제 일이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 때까지. 지가 나한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내가 주인이라는 이유로 주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 된 자격으로 나는 또 해줘요. 지가 나한테 뭘 돈을 벌어다 줘. 뭘 맡겼어. 아니에요. 주인이기에 주인으로서 그 아이에게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걔를 우리가 그 아이를 사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인으로서 주인의 권리를 다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만든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다할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긴 세월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을 빼내기 시작하는 거야. 빼내는데 바로가 그냥 주지 않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들이 그냥 놔주면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어느 험악한 단체에 들어가죠. 어느 조직이나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탈하기 위하여서는 정말 죽도록 맞든지 손가락 하나를 잘리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빠져나오잖아요. 보통. 아니면 평생을 못 빠져나오는 데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데리고 있으면 그들이 험한 일 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줄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줘야만 되는 상황에 들어닥쳐요. 내주고 싶지 않은데 내줘야 될 코너까지 계속 몰리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나라에 생각지도 못했던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은 알지 못하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한 재앙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약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들에게 재앙이 되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이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들에게 재앙이 되어질 만큼 파리떼가 너희에게 재앙이 되어질 만큼 내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너로 하여금 기어이 내 백성을 보내는 데까지 내가 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시간 문제지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는 시간 문제지 결국은 다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되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로 세우도록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든지 사건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땅에 알도록 이를 만드세요.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 문제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갈등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하여 우리를 갱신시키세요. 오늘은 갈등이에요. 그래서 힘겨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등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을 갱신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고 때로는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위기를 우리에게 기회로 만드세요. 그래서 한문에 볼 때 한문을 위기로 보면 그 기자가 기회할 때 기자예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불신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고 지금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문제가 문제이지 않아요. 그 갈등이 사실은 갈등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위기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공간 안에서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간 밖에서 이 공간을 지배하고 계세요. 시간 밖에서 이 시간을 지금 핸들링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지금 이 지구의 시간은 사실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이 언제냐? 모든 일들, 택한 모든 자들이 찾아진 이후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때가 세상 마지막 시간표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제보다 하루 더 예수의 재림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도 재림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 전 12시에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2시간이 흘러갔어요. 이 말은 2시간 더 재림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은 점점 더 험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소망의 그 시간이 가까워 오는 거죠. 그걸 지금 누가 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각국의 수장들, 각국의 대통령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완악한 마음 그대로 움직이시고 선한 마음은 선한 마음대로 각각에게 주어진 자기의 마음을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활용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고 계세요. 어제 혹시 여러분 한국 뉴스 보셨나요? 한국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란에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뉴스를 듣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 시간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홀로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우리에게 구원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딱 붙잡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개구리 재앙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파리 재앙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때 바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너희들이 이제 내가 제사드리게 해줄게. 그런데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애굽에서 제사드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타협하자는 거예요. 제사지내.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려. 근데 바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알겠어. 예배는 드려. 근데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드려. 지금 이러한 타협은 세상에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무수히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시 재앙이 되어지니까 두 번째 타협. 첫 번째 모세는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하고 다르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광야로 가. 광야로 가는데 근데 사흘은 가지 마. 여기만 딱 벗어나. 얼마든지 우리의 통제가 될 수 있는 거리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첫 번째는 광야 가지 마. 여기서 우리 눈앞에서 예배드려.
아 그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광야는 가. 그런데 멀리는 가지 마. 사흘까지는 가지 말고 멀리는 가지 말고 가까이 예배드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런 사단의 회유책,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되돌리려고 하는 회유책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타협에 들어가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타협적인 타협은 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먹지 마, 먹지 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말은 그 말이 훨씬 더 솔깃하거든요. 죽는다. 이쪽은 안 죽어. 네가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타협에 그 회유책에 속아서 결국 우리 온 인류는 멸망의 현장, 죄의 현장으로 빠지게 되었죠.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너 교회 가. 근데 너무 믿지는 마. 그냥 적당히 대충 광신자는 되지 마. 그냥 믿는 거 알겠어, 인정해. 그런데 거기까지만 덜은 들어가지 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효하죠. 또 어떤 사람들 미치지 마. 너무 광신자는 되지 마. 알겠어. 너 신앙 좋은 건 알겠는데 미치지는 마. 미쳤다는 소리는 듣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에는 네 종류가 있다. 신앙생활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발목만 담궈놓고 있는 사람이 있대. 교회에 발목만 딱 담궈놓고 주일날만 딱 와서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만 하는 사람들 있고, 또 하나는 무릎까지 발 담근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릎까지는 뭐냐면 무릎 꿇고 기도도 해. 응답도 받아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뀌었냐? 가치관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 해요. 하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도 주셔. 그런데 가치관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은 고집한 채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응답하세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슴까지. 이건 에스겔서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게 된 환상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슴에 왔다는 건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가슴이 울려요. 그래서 어떤 데는 눈물도 흘려요. 은혜도 잘 받고 감동도 잘하고 헌신도 곧잘해요. 그런데 다 잘해. 모두들 저 사람은 믿음 좋고 은혜도 잘 받고 헌신도 잘하고 정말 칭찬받을 만해. 그런데 내 삶을 100% 맡기지는 않아. 100%는 안 맡겨. 요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고 요만큼은 교회 와서 할 일은 다 해. 그건 어디까지? 가슴까지. 그것도 다행이죠. 정말 다행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온몸을 은혜의 강물에 폭 담근 사람. 폭 담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 진짜 성도. 진짜 예수쟁이. 뼛속까지 예수쟁이인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으며 어느 곳을 향하여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몸을 푹 담근 사람으로 하나님이 온몸 던져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그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위협적이기도 하고, 위협적인 것에 예수쟁이들은 끄떡도 안 하니까 회유하기도 해요. 천사처럼 가자하게 나서 알겠어, 네 맘대로 다 해. 근데 오늘 한 번만 딱 나가고 어디 가자 이러면서. 저희들 우리 신앙 초기 때 가장 많이 유혹받는 게 그거잖아요. 알겠어, 다 해. 근데 이번 주에 딱 한 번만 나가고 어디 가자. 그럼 네 소원 다 들어줄게. 그래? 그럼 내가 너 교회 가질 때 다 갈게. 저들도 많이 속았죠.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근데 대부분 이것도 과정인 것 같아요. 한 번에 온몸 담그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발목 과정 거치고 무릎 과정 거치고
또 무릎 과정에서 발목 과정 한번 거쳤다, 가슴 과정 거쳤다가 가슴 올라왔는데 또 어느 날 무릎까지 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진짜 온몸 제대로 담그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아멘. 바로는 이와 같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 내 이 땅을 떠나지 마. 광야로 가. 그런데 멀리는 가지 마. 우리가 오늘 똑같아요. 예수 믿는 거 알겠어. 근데 적당히 믿어. 주일만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우리가 그렇죠. 보통.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만이, 어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그 예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아멘.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 갈 내가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저주와 재앙이 돼야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면 이 땅에는 죽음도 없어요. 죄가 없으면 저주와 재앙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 죄를 끝내셨어요. 예수가 그래서 죽음도 끝냈고 저주도 끝냈고 재앙도 끝냈어요.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은 궁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인데 왜 안 풀어주세요? 왜 안 고쳐주세요? 그걸 우리는 어떤 의미로 우리 속에서 그냥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 응답 못 받는다,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는 슬쩍 내려놔요. 이건 안 되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오래된 것일수록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만나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저주가 되지 않아요. 재앙이 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너 해결 안 된 그 문제, 너 차박힌 거, 너 어떻게 된 거, 그거 안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는 크든 작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지금 나에게 정확한 답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 모든 건 반드시 응답돼요. 그 모든 건 반드시 축복이 돼요. 그걸 우리는 창세기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계속 보아온 게 뭐냐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었다는 거죠. 나는 오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세월 지난 후에 축복이 되게 하셨다는 걸 계속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하나님이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안 준 거예요. 그러니 약속을 불이행한 건 하나님 쪽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아우 자식 없는 거 우리 시대는 그닥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는 딸만 가지고 있는 것도 그닥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윗세대들은 딸만 있으면 그 집도 문제예요. 그리고 자식 없으면 더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딸만 셋인데 첫 딸을 낳았어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첫 딸은 살림미천이래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도 아무 말도 안 해. 옛날 분인데 서운할 뻔했을 텐데 이게 아주 담대하게 외치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몇 년 있다 또 낳았는데 또 딸인 거예요. 어머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요. 어야 하나님이 주셨지. 몇 년 있다 또 낳았는데 딸이야. 아 이건 하나님 내 마음은 안 죄송한데 그래도 입으로라도 이러면 안 되겠다. 어머니 죄송해요. 낳다 보니 딸 만났네요. 내가 아주 저자세를 하니까 야야 그게 어떻게 네 탓이냐. 사실 어머니한테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지.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게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형제들은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 광야에 물 없는 웅덩이에 던졌어요. 요셉을 죽인 거죠. 그러다가 의견이 분분한 중에 다른 의견이 만들어졌는데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차라리 팔아서 돈 몇 푼 건져요. 그래서 자기의 동생을 상인에 팔았어요. 그리고 은 30을 은 20냥을 받았죠. 그리고 동생은
정말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게 이토록 큰 죄가 된 줄 모르고 애굽에 끌려가서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이유 없이 저주와 재앙이 자기 인생에 들어닥친 거예요. 해석할 길이 없었어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형들은 나를 왜 미워했을까? 노예살이 사는 10수년 동안 요셉은 정말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난 1년도 아니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요셉은 비로소 알게 되어진 거예요. 애굽 온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그 흉년 때문에 임금이 꿈을 꿨는데 꿈을 알 수 없어 괴로워하는 그 임금의 꿈을 마주하면서 요셉은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팔려왔는지, 나는 왜 노예살이를 했는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됐는지 해답이 없었는데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알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쌀을 사러 온 형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판 건 형님들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나도 처음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왜? 지금 전 세계에 흉년이 들어서 이 흉년 때문에 우리 가문이 멸망할 가문이 될까봐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나를 미리 보냈습니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요셉의 간은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픈 세월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답을 얻고 나니까 요셉이 알게 돼요. 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우리는 미리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아직은 내게 그만한 답은 없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명쾌하게 내 안에 답이 안 왔을지라도 요셉을 미리 보았으니까, 요셉의 답을 미리 얻었으니까, 야곱 인생의 답을 나도 보았으니까 지금 나에게 명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지금 나의 이것은, 나의 이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내 가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이다. 아멘. 내가 미리 믿음으로 고백해버리는 거야. 그럼 오늘 이 8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누구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내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8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어느 날 그런 시간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아닐지라도 답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답을 아는 거죠. 우리가 9, 9, 80일 계산해보지 않아도 9구단을 알고 있기에 9 곱하기 9는 80일이라는 답을 얻듯이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아, 요셉의 결국은 축복이었다. 야곱의 결국은 축복이었다. 그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되었다는 걸 9구단 암송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알아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 답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할지라도 미리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듣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말대로 하사. 할렐루야. 순한 여인 알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조금 기분 언짢다. 에이씨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어떻게 돼? 될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될 대로 될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말을 하고 싶어도 여기까지 올라와도 다시 밀어놓고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세요.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만한 능력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만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근데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엄마하고 대화하면서 카톡을 쓰면서 우리 엄마한테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엄마가 안 계시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하고 예를 들어서 카톡을 해요. 친구하고 카톡을 해. 근데 카톡을 썼다가 아 이거 너무 글이 안 예쁘다. 지우고 다시 쓰고 어머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 하지. 엄마 잘 있나? 나도 잘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나 필요. 제가 전화할 때 저 할 말 다 하면 끊어버리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와 우리 친한 친구 부모님에게는 미사여구 기승전결이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어떠한 기자가 되어서 논리정연하게 나의 뜻을 전달하지 않거든요. 그냥 할 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내 할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령 나의 기도가 좀 쉽게 말하면은 좀 하나님이 보실 때 어그러진 기도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기도를 하는 게 나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틀어주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신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틀어서 응답받을 기도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복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딱 붙어있어요. 딱 붙어있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내가 딱 믿는다는 거예요. 딱 믿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라 안 하고 발람처럼 계속 찔러대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복이 되게 하세요. 그럼 그 말을 꽉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문제 지금은 문제고 골치 아파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집에 옆집에 뒷집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불편한 게 있으면 이사를 가볼까? 라는 생각하죠. 이사 가볼까? 저도 우리 옆집에 깨끗한 집이 있었는데 조금 안 깨끗한 사람이 왔어요. 파키스탄 사람이 왔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쥐가 왔다 갔다 우리 집까지 오면 어떡하지? 이사를 가? 이 생각을 생전 이사라는 생각을 안 하다가 그 집 때문에 집을 옮겨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일이 나에게는 뭐가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응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것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 돼요. 오늘은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 뭐다? 축복으로 가는 길.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이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건 결국 나에게 축복이 만들어지는 길. 바로 그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여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전에 저는 여기 한 3개가 된 3-4개만 생각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뿌리시요 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다시 읽다 보니까 엄청난 거야. 다 들어간 거야.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요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반석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요 다 끝난 거야.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자로 귀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불편한 환경이 결국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고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짐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 잘 걷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